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 우리의 영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여 기도로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롭고 가장 순종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이제 빚어주시는 주님의 응답의 손길을 일생 동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이제 날마다 주님께 기도를 아뢰어서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도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나사렛으로부터 오사 요단강 속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시는 것을 보시더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이나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서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과 마가복음 1장 9절과 11절에 없는 단어가 누가복음 3장 21절에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3장 13절과 17절에는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에도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시는데 라는 단어가 지금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바로 기도를 하십니다. 자, 기도를 하시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께서 바로 비둘기같이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 또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죠? 기도를 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시느냐 하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이 땅에 경제적인 기근이 있을 때, 이 땅에 불가능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이 땅에 복잡한 사건들이 있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열쇠가 기도입니다. 왜?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모든 불가능이 기적으로 다 바뀌고 모든 경제적인 가난도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불행도 행복으로, 슬픔도 기쁨으로 다 역전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게 되면은 그 기도의 열쇠로 하늘 문을 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게 될 때에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와서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 신학자들이 자기가 이 머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니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듣는 사람들이 이 신학생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공부만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체험도 없이 그냥 학문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아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면은 자기도 모르는데 듣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헷갈려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느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좁은 머리를 가지고 인간의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그 크신 강대무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따라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분을 인간의 좁은 머리를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믿어지지도 않는 거야.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기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경험함으로써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 뭡니까? 기도라는 사실을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가르쳐 달라라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뭐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뭐 목회를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 뭐 축복받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병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신유사역자, 치유사역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수만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문을 하지 않고 그 모든 질문은 한 가지 질문에 응답이 되면은 가르침을 받으면은 모든 질문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핵심적인 질문.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이렇게 질문 중에 최고 질문의 왕이 뭡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 바로 질문의 왕입니다. 다른 질문을 할 것도 없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여 기도를 배우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 기도를 통하여 수만 가지 질문도
다 할 수가 있고 수만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도를 통하여서 다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최고의 질문은 무슨 질문입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면은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기도를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뭐 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예수님은 시간의 최고 중요한 금덩어리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기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말입니다. 언제 그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시며, 자, 지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그죠? 기도를 마치게 되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질문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항상 기도를 시작할 때 항상 뭐로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의 용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의 시작에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은 삼위일체 하나님,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도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생략을 했지만은 주기도문에서 최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라 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아버지로 아버지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그 아버지란 단어를 계속 생략해 버렸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다 생략해 버렸죠. 그냥 이름이 거룩을 받으시고 그냥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 보세요. 그 아버지라는 단어가 4번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한 번밖에 안 나오죠.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은 한글 개역 성경을 읽으면은 영적으로 엄청 손해를 본다. 왜냐하게 되면 영어 성경으로 400년 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보셔야만이 영적으로 손해를 안 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하여 주시고. 세 번째,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고. 네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여러분이 바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때에 제1번 누구를 불러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기도가 빗나가지 않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여러분 첫 단추 끼우지도 않고 그냥 두 번째 단추부터 끼우고 기도하다 보니까 잡념이 와가지고, 그죠? 기도 1시간도 못 하잖아.
2시간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자, 첫 단추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뜻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4절이면 4절.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옵소서 하라 했습니다. 요 4절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라. 용서. 자, 죄를 용서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뭘 정정시켜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피를 적용시켜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적용해서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경험되려면은 바로 성령님이 경험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구해야 된다? 13절. 9절과 13절. 9절과 13절. 특별히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9절에 뭘 구하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뭘 구하라?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님을 찾아라, 성령님을 두드리라 이 말입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그 4절에 나오는 죄 용서, 4절에 나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4절 자,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는 예수님의 피를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남을 뭐 할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는 거라.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상달이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를 4절에 집어넣은 거라. 그 용서의 말입니다. 용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용서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의 예수님을 경험하시려면은 바로 성령님으로만이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진단 말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 수 없어. 십자가의 진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용서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게 될 때에 바로 9절과 13절에 바로 너희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상달되는 데 있어서 최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상달되려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적용이 되어야만이 기도가 상달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주기도문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적용하는 기도를 드려야 그것이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두 번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은 십자가의 피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시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기도를 뭐로 해야 된다? 성령으로 해야만이 기도의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열려. 성령님이 기도하는 법을 이제 앞으로 성령님이 기도하는 법을 이제 놀랍도록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문자에 기록되지 않는 주기도문이 있어. 예? 문자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근데 각자에게 주님은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각자가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죠? 그런데 또 기도를 가르쳐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면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또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주기도문을 기도의 계시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각자에게 맞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각자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주님은 뭐로 가르쳐 주시겠다? 핵심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도하라 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식 기도 한번 따라합니다. 삼위일체식 기도. 삼위일체식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에 누구를 집어여라? 하나님 아버지를 집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집어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역사하여 기도의 비밀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삼위일체식 기도를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요자가 누굽니까? 행복자가 누굽니까?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권능자가 누굽니까? 지혜자가 누굽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자, 가장 큰 지혜자가 누가 지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모세처럼 신권을 가지고 사역하는, 신권을 가지고 애굽의 10가지 신을 바로 파괴시키는 그러한 신권 사역자, 모세 같은 신권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수아 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다윗처럼 세계적인 시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이상과 몽조와 이 꿈의 세계를 그죠? 해석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요셉처럼 열방을 먹여 살리는 큰손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 모든 기초는 바로 삼위일체식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으면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축복의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바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데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기초가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누가복음 18장 바로 9절부터 12절까지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뭡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어. 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말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단 말이야, 나는 예수 믿고 의롭다고 칭해졌단 말이야, 나는. 그러죠? 내가 예수 믿고 의로워졌다. 내 의인이다 이 말이야.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의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의롭다고 내가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의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교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게 한단 말입니다. 11절에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죄인들하고 나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저 경제적으로 악인 경제 활동하는 착취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 저런 죄인들하고 내하고 다르다.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예수님 믿고 나는 의인이 되었단 말이야. 나는 나는 저 사람들하고 영적인 질이 달라. 그리고 나는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알아요? 나는 이 세리는 금식 기도도 아니에. 이 세리보다 나는 금식을 더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나는 일주일에 2번 뭐 한다? 금식도 잘합니다. 모든 11조 생활도 내가 너무너무 11조도 드리고 있잖아. 내가 다른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래도 11조를 들고 있잖아. 금식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금식도 하죠. 11조도 하죠. 신앙생활 하라는 거 내가 다 하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하라는 거 다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막 자기 신앙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안 들려와. 하나님의 귀에는 그 기도가 잘 안 들려와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근데 하나님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13절 세리입니다. 자, 세리는 말입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어렵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13절에 보게 되니까 바로 세리는 뭡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뭐 하는 겁니까? 회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현대 교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바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이 세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은 회개하고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의인이 됐잖아. 천국 가게 됐잖아.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회개 기도를 이 세리는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세리처럼 하는 것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하는 거지. 그 예수 믿고 나면 바리새인처럼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세리처럼 기도 처음에 기초는 이렇게 하다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대 교회 성도들의 바로 기도가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세리처럼 뭐 한다? 세리처럼 따라합니다. 회개를 따라합니다. 한 번 회개하고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 한 번 회개 딱 하고 천국 갈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왜냐?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어요. 아니, 예수님. 자, 여러분,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배우고 교리적으로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아니, 한 번,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말을 들으면 헷갈리지 말고 들으시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번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예? 천국 갈 때까지 보면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살아. 이렇게 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산단 말이라. 왜 한 번 회개하고 의인으로 칭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죄를 회개할 거 없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 어제의 죄나 오늘의 죄나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든지 믿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었으면 천국 가게 됐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죄 회개 다 끝났잖아. 그래서 죄를 회개할 수 없다고 가르쳐버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게 되면은 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평생을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다가 죽는 거야. 자기를 높이는 기도, 자기를 높이는 기도. 그 자기를 높이는 기도하다가 죽는 거라. 자기를 높이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왜? 마귀가 태초 전에 마귀가 자기를 높이다가 땅바닥에 처박혔잖아. 자기를 높이다가 땅바닥에 처박혔죠. 뱀이 자기를 높이다가 다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배로 기어다니는 것처럼 이 우주라는 땅에 처박혀 버렸잖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자기를 높이는 거 최고 싫어해요. 하물며 기도하는데 자기를 바리새인처럼 계속 높여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도할 때 길을 막아버려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 28장 8절에 있다 이 말이죠. 잠언 28장 8절에 보면은 가정한 우상 숭배 같은 기도, 잠언 28장 9절에 있네. 이런 가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는 기도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오는 거지. 잠언 28장 9절에 보세요.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뭡니까? 가정한 것이 되리로다 했습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여 회개 기도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가정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니까 기도를 백날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라. 잠언 28장 9절을 통하여 가정한 기도가 있다 없다? 있는 거야. 이 바리새인 기도, 자기를 높이는 기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 자기 신앙생활 잘하는 걸 하나님께 말입니다. 막 기도하는 거, 요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못 박히셔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바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면서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